오늘은 사무엘상 18장, 로마서 16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시편 34편의 본문으로 두려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깊게 사로잡고 있는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많은 이들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경제적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오곤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죠. 영적 활력을 빼앗으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 삶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신 사무엘상과 로마서,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시편 말씀은 두려움에 대한 네 가지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의 본질을 파악하고 두려움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찬송과 소망으로 바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18장은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까지 두려움을 주는 비참한 삶을 사울은 살아가게 되죠. 사울 왕은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자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이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이 떠나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 청년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커 보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사울의 그 내면에는 그 두려움이 변화의 적개심으로 이렇게 또한 다윗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내면은 이미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 그 사울, 그에게는 모든 사람이 경쟁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 어둠이 드러나는 또한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은 그에게 너무나 불편한 존재였던 거죠. 사울의 두려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깊어졌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다윗이 더욱더 두려워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타인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친구를 향해 적개심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만들어낸 적과 싸우느라 자신의 그 삶을 평생 허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교를 꾸몄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 그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수록 사울은 계속해서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려 할수록 다윗은 온전히 더 커져갔고 사울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빠진 삶의 중심에는 두려움과 시기, 질투의 그 둥지가 틀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삶을 통제하려 하고 사람의 평판과 그런 시선에 집착하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두려움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왕자의 야신자 있어도 그 통치와 권력이 그에게 주어졌어도 그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형통과 권력은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결코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6장은 사울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와 사명으로 인해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막을 수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함께 복음 위에 수고한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거대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이들의 믿음과 헌신이 새겨진 것들이었죠.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복음과 하나님의 종 복음을 위해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과 형벌은 막연한 그런 위협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었죠. 붙잡히면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위협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도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크고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어떤 두려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의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한 그 일에 대해서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랑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잊게 해요. 온전한 그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준다 말하잖아요.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그 온전한 사랑,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위험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위험보다 더 분명한 부르심이 있기에 한 걸음의 그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복음의 비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지혜이며 능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신비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어도 복음이 그들 삶에 견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두려움보다 사랑이 크고 위험보다 사명이 크며 죽음보다 부활의 소망이 큰 삶,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한 삶,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마음에 모신 성도의 담대한 삶입니다. 세 번째 본문인 에레미야 3장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마저 잿더미가 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깊은 수렁과 두려움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현실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바닷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절망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며 그분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의 눈앞에는 여전히 무너진 성과 불타버린 성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폐허만 바라보지 않았고 시선을 돌려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게 아니죠.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밤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아침은 찾아오게 되기 마련이죠. 오늘이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일 아침에도 새롭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거나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망의 고백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안하고 형편이 좋은 자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깊고 깊은 구덩이에 갇혀 있다고 느낄 만큼 극심한 절망 속에 놓여 있었죠. 53절에서 55절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이 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대적된 예레미야의 생명을 끊으려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로 돌을 던졌습니다. 물이 머리 위로 흘러넘치듯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삼켰던 거예요. 그는 나는 끊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할 만큼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희망이 차단된 그 깊고 깊은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죠.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만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힘이 끝나는 바로 그 자리, 그 한계를 인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서 또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주의 이름을 부르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57절입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예레미야가 깊고 깊은 그 차디찬 절망의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친히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먼저 구덩이를 없애주신 게 아니에요. 구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 구덩이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지가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한마디 말씀이 임하자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의 쇠사슬은 끊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의 환경만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하심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깊은 구덩이가 있게 될 때, 거기에 빠져 있게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될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찾아 말씀하시기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마침내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인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리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아남게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하다가 겨우 도망쳐 나온 후에 부른 시이죠. 다윗에게도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기 그 체면을 다 내려놔야 했어요. 그러나 극심한 수치와 공포의 시간을 통과한 다윗은 그 두려움의 기억을 하나님 향한 찬송과 감사의 찬송으로 바꿔냅니다. 시편 34편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에게 모든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목숨을 구걸해야 했던 비참한 순간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그 시간에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면 찬송이 돼요.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기억도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내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아요. 그 경험 또한 두려웠던 그 경험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찬양으로 바꿔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과 15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도다.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는 상한 마음으로 드는 작은 신음과 부르짖음에도 열려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상한 마음 가까워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보세요, 본문의 젊은 사자는 힘이 세고 무엇이든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젊은 사자도 궁핍하여 줄일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웠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기억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에 덮쳤던 두려움의 사건들은 더 이상 상처로만 남지 않아요.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증언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공간 이들을 일으키는 소망의 간증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의 힘만에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사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을 경험하고 그리고 두려워 말란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지.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은 두려움의 시간을 자신이 건져주신 하나님 향한 찬송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가까이 머무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공의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어떤 두려움이 또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움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두려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께 찾아오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사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